사도행전 7장 1절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근데 전체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 1절부터 38절 7장 전체에는 스데반이 하는 설교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죠. 사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은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이 전하려고 했던 내용은 사실 복음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선교적 삶의 바탕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해되지 아니하고서는 선교적 삶도 이해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아니하고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 생활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이 표현하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 복음이라는 것은 삶의 무게 중심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다. 오늘 우리 표현대로 하자 그러면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삶의 철학 아니면은 사상 아니면 삶의 본질 바꾸자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2절로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 대상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 압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 압니다. 절기 압니다. 종교적인 모든 전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사실 여러분 종교성이 강한 사람한테 예수 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신론자라면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종교성이 강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절대 진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의도 엄청 강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도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훨씬 뛰어나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는데 보세요. 나중에 스데반은 돌 맞아 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순수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 종교성을 갖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를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종교성을 마치 신앙의 핵심인 줄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전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의 특징과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져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을 마치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지.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은혜다. 은혜 빠져나가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어제 집에 오면서 제 아내하고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아니요 여보, 세상 사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질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당신 말에 나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가 남아요. 이 자기의가 엄청 무서운 건 줄 여러분 아시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지금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하는 그런 자기의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보면요 순박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 유대주의자들 향하여서 당신들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제시되어진 모든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못 알아보고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스데반은 지금 성경,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을 천천히 훑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은 삶의 방식이 전환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이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그런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쭉 훑어가는데, 구약 성경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출발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것들 가시적으로 허락해 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할까요? 스데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카비넌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금 클로즈업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복음주의 안에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찾아가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뭐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어떤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초월자를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도 찾아가는 것이고 뭐 어디든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교회 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성취케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이다. 한마디로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 그것이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첫 소유지인 막벨라 굴을 살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37세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고 하란으로 이주했고,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겠지? 그래, 성경은 얘기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누리지 못하는 더 큰 것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얻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뭔지,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줘서 더 좋은 걸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상당히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릴 거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야, 나를 완전히 재벌로 만드시려나 보다. 나를 엄청나게 부유한 자로,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시나 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갔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주를 했는데 그의 첫 소유는 굴입니다. 막벨라 굴.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 산 거예요. 그 막벨라 굴을 얻었던 나이가 137세. 엄청나게 시간 오래 갔죠. 뭐 집 한 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그 한 뼘 되는 그 땅 하나 얻는데 그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이주해가지고 무려 52년 걸렸어요. 또 아들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75세에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아마 내년 이맘때쯤 주시려나 보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을 얻은 때가 100세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얻기까지 걸린 그 기한이 25년. 한 뼘 땅 얻기까지 52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들 얻기까지 25년. 하나님 도대체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무엇을 지금 주장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의 표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주의를 기초로 합니다. 복음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 향하여서 이 스데반은 여러분들이 종교심을 갖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음을 기초로 하는 그리스도인적 신앙은 그게 아니다. 신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적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갈등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많은 분들이 여기 단에 나와가지고서 간증해요. 그런데 내 교회는 간증 안 들어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메시지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딴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어떤 교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왔더니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이딴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게 내 교회에 안 들어온다고. 나는 지금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내 삶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그런 거 나한테 안 해주시고, 목사님도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고 고난이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위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러셔요. 그래서 그분은 주일날 와도요 설교에 페이 어텐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듣다가 눈을 들고 그리고 반짝해요. 그러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뭐 재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라면 다시 고개가 쭉 내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거기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고 이게 은혜다, 이게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뭐 원하는 것이 있겠죠. 아들 얻는 것. 당시에 자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차지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럽겠죠. 그래서 그 자식을 언제나 얻으려나 아마 뭐 눈이 빠지게 기다렸겠죠. 근데 그 자식이 여기까지 25년 걸렸어요. 나중엔 하나님이 자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 그 이스마엘 네 적자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복음주의적인 신앙은 삶의 방식의 전환이에요. 나의 의에서, 다시 말하여 나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표징이 스데반에 의하면 할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몸에다가 어떤 표식을 남기는 것이죠. 왜 할례를 주셨을까?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좀 용기를 잃어버리기 쉽죠. 그럴 때마다 자기 몸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뭐 내가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냥 약속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은총의 표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마지막 내용은 성경의 핵심 파악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그 삶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집트로 잠시 이주를 행하도록 이끄셨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셨다. 이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34절의 내용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내용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부분을 말하기 전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법한 유대 민족의 스토리를 쭉 나열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갈등, 요셉이 그 결과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이집트의 이인자가 되었던 일들, 그리고 온 세상에 만연했던 흉년 사건, 그에 따른 야곱 가정의 이집트로의 이주, 그리고 오랜 세월을 유다 민족이 다시 이집트에서 받게 되었던 박해와 고통, 그리고 모세의 탄생,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입양한 사건, 그 다음에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 대면한 내용들,
그리고 모세의 사역 등을 아주 장황하게 얘기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에 무슨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나. 제가 배운 설교학적 개념에서는 이런 설교는 빵점이에요.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안 돼요. 감이 안 잡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데반이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을 법한 이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을까? 성경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뭐 환히 꿰뚫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 향하여 이 내용을 왜 얘기했을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내용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민족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죠.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절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환히 꿰뚫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어떤 내용은 잘 암송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실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사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성경을 꿰뚫어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매 안식일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적 이 행위를 자꾸 세워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러나 예수를 몰라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성경과 너무나도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고자 이 장황한 성경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어쩌면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나는 다 갖춘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가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돼야 되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만족을 줄까를 우리는 생각하며 예배당을 떠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는 신앙생활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나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달라요. 종교생활도 고백, 형식, 체험, 열정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다시 말하여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본질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목이 아프도록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명확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쩌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권을 부여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본질로 삼으셔야 합니다.